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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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하게 지금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많은 분들이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금식하고 계셔요. 네. 깨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람이 굉장히 세요. 예. 바람이 세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끼니 금식해도 마음의 평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금식해야 되겠죠? 예. 하루 금식 갖고 안 되면 3일 해야 되고, 그렇죠? 3일 갖고 안 되면, 그렇죠, 7일 해야 되고, 7일 갖고 안 되면 열흘 해야 돼요. 열흘 안에 쇼부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바람이 불 때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정신가주를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예배해 줄 붙잡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바람이 불 때는 이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금식이에요. 금식해야 기름칠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져요. 근데 금식도 중요한데 뭘 해야 돼? 문을 닫아야 돼요. 4가지 통로 말씀드렸죠? 그 중에 습관적인 죄. 그거 하면 그냥 4개 다 잡힌 거예요. 습관적인 죄. 이거 못 잡으면 이거 다 잡힌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습관적인 죄가 다 미디어더라고요. 미디어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은 채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봤자 문이 열렸는데 도둑놈이 그냥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하고 좋지만 문 열어놓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이거 안 한다가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문을 닫은 거. 회개함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이 4가지 통로 중에서 이 3가지는 계속 열려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3가지만 열려 있다고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 습관적인 죄. 이것까지 열려 있으면 그냥 잡혀버리더라고요. 잡혀버려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바람 가운데 깨어 있더라고요. 이 바람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 안 봐요. 미디어예요, 그냥 다. 그렇죠? 미디어 하나만 봐도 잡혔구나, 아니구나, 이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바람이 굉장히 센데 몸부림치고 계시는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잡혀있는데도 잡힌 줄을 모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못 느끼고 있을까요? 미디어에 잡혀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잡혀있고 마음이 빼앗겼고 생각이 이 미디어에 이렇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무감각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순간적인 마비인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내가 심각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문을 닫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학교를 통해서 돌파를 하고 있어요. 밀어붙이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기도학교 때는 더 해야 되겠지. 평상시 하는 거 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밤을 새는 거 외에는 제가 시간이 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실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몽롱하니 몸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놀려요. 예. 거기서 그렇게 자지 말고 졸지 말고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라고 놀려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쩔 때는 소킹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시간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초속도장 찍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기뻐하시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이거 뭐 나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하루는 좀 편하게 자야 되겠다 하고 하루를 그냥 편하게 침대에서 잤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이런 몸부림도 정말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졸다가 자다가 하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잠을 자도요, 계시적인 꿈을 꿔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몸부림,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손을 보시고 정말 이런 조금 씨앗, 작은 씨앗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용기가 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아가들 하루에 1시간씩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어제도 30분 했나요? 1시간 했나요? 오, 할렐루야. 인간 승리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이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처럼 펄떡펄떡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한테는 1시간 하라고 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끼니라도 금식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온전하게 열흘간 작정하고 이번엔 돌파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금식으로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한 은혜와 선물이 있더라고요. 다음 단계로 뭔가 인도하시는 것이 있던가 아니면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뭔가 건드려져야 기도해요. 예. 가게 흐르는 저주 그거 열심히 목숨 걸고 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죽을 것만큼 힘들어서 생존 모드로 이거를 끊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치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병 가운데 고통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혹은 내가 그러든가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그러든가. 그래서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 가운데에 이 치유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없어요. 대부분 치유 사역자들 보세요. 축사 사역자들 보세요. 그 죽음의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까부러지는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극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전에는 사단의 거기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영역을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뭐 하라고?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알이 있는데 이 알 속에 있으면 편안하지요. 그러면 알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편안하지만 죽습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돼요. 근데 편안한 그것을 거부하고 뚫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 과정을 뚫고 나와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다고 해서 안에서 깨는 것보다 밖에서 톡톡톡 깨주는 게 더 쉽거든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을 밖에서 살짝 톡톡톡 깨주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가 나왔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일 안에 죽는답니다. 편안하게 나왔지만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냥 놔둬야 돼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중보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건들지는 않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뚫고 나와요. 의지가 없는데 내가 톡톡톡 하면 억지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깨고 있을 때 나는 뭐로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직접 역사하시도록 나의 기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멈추셔요. 안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내가 힘을 뺄 때까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싶죠. 죽어가는데 나 죽는다고 나를 죽게끔 내버려뒀다고 죽일 놈 살릴 놈 욕을 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호덕거리고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프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건져주고 싶지요. 그런데 나는 수영 전문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수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구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그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나 살겠다고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의지가 세요. 내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힘 다 빠지고 꼬르륵 하고 들어가서 더 이상은 못 움직일 때. 그때 얼른 가서 머리를 잡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출해 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어설프게 돕는답시고 했다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추락을 해요. 그러면 산소호흡기가 툭 떨어지잖아요. 누구 먼저 그걸 끼워야 될까요? 옆에 애기들이 죽는데, 남편이 막 죽어가는데 누구 먼저 끼워줘야 돼요? 왜 나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죽으면 끼우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나도 죽고 여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끼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인내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과 인격적인 것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형제님 손에 있는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형제님 손에 있는데 내가 훅 가져왔어요. 형제님 뭘 보고 있어요? 혼자 좋은 거 보지 말고 나도 같이 봐요. 이렇게 했어요. 자, 기분 어때요? 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시네. 그런데 제가 형제님 손에 있는 그 핸드폰 뭐예요? 저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형제님이 제 손에 줬어요. 재밌는 거 보고 계시네. 저도 같이 좀 봐요. 좀 보여주세요. 좀 더 보고 싶어요. 자, 결국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그 핸드폰을 내 손에 들고 있어요. 결과물은 똑같아요. 첫 번째 거는 무례함이에요. 두 번째 거는 존중해 준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상대방한테 그렇죠.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고 행동으로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무례함과 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언제까지? 그렇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살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당은요. 비인격적이고 존중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례하고 말이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몸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훈련 과정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그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변한다고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현실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요. 환경이 변하면 나는 감사할 거야. 아니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뭘 해줘도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주려고 해도 100% 잘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오늘 너를 한번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너가 불평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내가 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맞췄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 맞춘 게 있었어요. 마지막 하루 종일 이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맞췄는데 그런데 내가 말실수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9시가 됐는데 그랬으면 됐는데 이제 만족하지? 뭐 또 바라는 거 있어? 이거는 없지.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한 명을 그 다 뒷바라지 한다고 다 녹초가 돼가지고 다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이소를 가자는 거예요. 밤 9시. 그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 너무 힘들고 주변 보니까 다 탈진해 있어요. 그래서 얘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내일 갈까? 다음번에 할까? 오늘은 좀 너무 지쳐서 좀 힘들 것 같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원하는 거 돈도 많이 썼거든요.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지쳤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에 자기만 슬픈 사람인 것처럼 지옥에 빠진 것처럼 또 늪에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늪에 확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완전히 절망과 낭만과 원망, 불평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불가능하구나. 나는 너를 100% 만족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아이를 해주는 거를 포기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해줘도 원망 불평할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해줘도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다.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요. 너 이제 늪에 빠지면 무조건 4시간 기도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또 훅 다운되려고 해요. 4시간 이거 아니요 엄마 저는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고 확 도망가 버려요. 예. 이제는 이게 다운된 또 빨리 이렇게 회복하는 게 시간이 좀 더 단축되어졌고 예전은 4시간 기도해도 안 됐어요. 그날 하루 종일 하루 이상은 갔어요. 4시간 기도해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몇 년 동안 하고 나서는 이제는 한 2시간, 3시간만 기도해도 빨리 마음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이 되면 나는 감사할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런 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날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너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고 네가 여기에 오면 여기가 지옥이 된다. 왜 지옥을 일로 갖고 오려고 그러냐. 그냥 거기에서 있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가 천국이 되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 네 마음이 천국이 되면 여기 와도 천국이요. 네 마음이 지옥이면 여기 와도 너는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조곤조곤 해줬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엄마 여기가 살만해요. 여기가 좋아요. 버틸만해요. 그리고 여기를 졸업해도 나는 뭐 선교사님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네.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병원에서 천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지옥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느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부러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되네? 정말 되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할 때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사단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통 주고 있는 이 악한 영아 예수를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대적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가 중요해요. 이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애쓰고 힘쓰고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이에요. 그 맨 땅을 내가 맨손으로 그걸 다 파헤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하는 건 유고예요. 그러나 내가 무릎으로 하는 건 뭐예요? 네, 포크레인이라는 거예요. 포크레인. 무릎으로. 하나님, 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훅 파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내가 하면 어때요? 손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치고 힘들고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아무리 해도 어려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릎으로 하는 사람은 손이 피투성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뭐 하면 돼?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으로 쇼부를 보는 거. 돌파하면서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면서 영적 천재 골방에서. 골방은 뭐예요? 문을 닫고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누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쇼부를 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구했다. 그 기도 제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첫 스타트가 정욕이에요. 첫 스타트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쇼부보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별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평강이 와.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제목 가운데 평강이 왔어요. 이거는 괜찮아. 그러면 내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대적 가운데, 금대적 가운데 이 기도의 양이 안 찼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기준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어요. 내 소원,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나름대로 죽었는데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하면 뭐가 올라올까요? 가인처럼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헛돌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농사한다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최고급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 것만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빠.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단추로 계속 해보세요. 계속 꼬이는 것밖에 안 돼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 다른 말로 선악과를 버리는 거.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버리는 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많이 주세요. 금식하게 되어지면 내가 죽잖아요. 육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러한 자가 은혜 모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그 얘기를 했죠. 나는 죄 없어. 이런 사람과 주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 주님 앞에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할 사람들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나온대요? 누가 나와요? 난 죄 없어. 뭐 담배 피면서 나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난 죄 없어. 요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누가 나을 것 같아요? 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겠다고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놈이 죄인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저놈은 내가 왜 나가? 라고 팔짱 끼고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막 엎드려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래서 이걸 다 닫아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열리면 회개하고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주 앞에 더 사모함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죽음과 대면한 전쟁터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감사를 못할까요? 그렇죠. 평생입니다. 평생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 못합니다.
그걸 자기 합리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딱 뭐가 떠오르죠? 가인의 분노인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바닥을 쳤네.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아, 감사하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할 수가 있었다. 아,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를 보석 찾듯이 찾아 헤매야 돼요. 감사는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 헤매야 돼요. 찾고 찾아야 돼요.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그래야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것도 뭐 습관이에요? 뭐 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이러한 썩은 사과, 이러한 고통, 이러한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걸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이 다른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문제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뭐로 해요? 먼저 무릎으로 하잖아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골머리 뛰면서 굉장히 바둥바둥 거려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배경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의 불안과 염려로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지도자들은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 눌려 있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사면 초가죠? 뭐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면 초가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면 초가일 때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뺄 때까지, 내가 의지하는 게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는 왜 길어져요? 내가 힘을 안 빼고 있어서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잖아요. 바위에 계란치기.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뭐라고 하든 그 한 가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얘기한다. 지금 서로 사후적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줘. 야 미친 여자야 가라. 내 원한을 풀어줘서 지금 밤이야.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밤이든 낮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나 미친 여자라고 하든 막 나를 때리든 뭐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이 한가부는 뭐예요? 내 원한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줘서.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야, 안 되겠다.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 들들 볶일 것 같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준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납작 엎드리면 안 들어질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자기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문제인 건지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땅에 꺼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네, 믿음 없는 기도. 또 어떤 기도일까요? 네, 낙담하는 기도. 주님,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에다가 낙담하는 기도죠. 원망, 불평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안 올라가고요,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렇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기도에 돌파력이 있는 기도가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준희 형제님이 추사사역 하는데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무식 가운데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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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요. 축사 사역하는데 무슨 형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더 많이 해요. 떠나가라보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하든지 감사합니다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형제님 사역할 때 내가 뭐가 남냐면 감사합니다가 남아요. 떠나가라보다 감사합니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분은 왜 축사 사역을 하는데 감사합니다를 저렇게 많이 할까?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그런데 형제님은 지금 무의식 가운데 무슨 말을 많이 하냐고 봤을 때 모른다고 했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기도의 돌파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가 돌파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밤새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게 되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밤새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갔더라. 꺼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돌파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감사해요. 감사에는 돌파력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뭘 못할까요? 감사를 못합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 사람은 뭘 못할까요? 감사를 못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습관을. 자, 환경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아, 이 문제를 돌파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거기는 생지옥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본인이 너무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해 주거나 이러한 여유가 없고 나 죽네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치고 너무 삭막한 생족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한 현실, 그러한 느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한 감정,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조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180도 반대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가 생지옥인 것은 불법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천국이어야만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부러질지어다. 나는 이것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천국이 되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구나. 감사함으로 미리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실상을,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물에 빠져서 꼬르륵 하고 주님 이렇게 할 때까지, 힘 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으로 주 앞에 엎드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나의 믿음의 선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찬란한 기쁨과 감사를 선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압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